할렐루야. 오늘 능력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이 공급이 되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여호와는 나의 땡땡 이런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제목이었고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힘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능력교회 공동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분이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삶을 아시고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과 고민까지 친히 아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사랑을 나누며 영원토록 그분과 동행하는 나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세계 역사의 인물 가운데에 어떤 분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제 학창 시절에 괴테라고 하는 인물을 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괴테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 독일 분이신데 시인입니다. 근데 그냥 시인이 아니고 얼마나 시를 잘 썼는지 세계 역사의 4대 시성에 꼽히는 그런 엄청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분이 요새 말로 말하면 진짜 원조 엄친아예요. 일단 이분은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아버지가 훌륭한 법률가셨고 어머니는 시장의 따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런데다 이 괴테가요, 이게 머리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추정하기로 IQ가 180 이상이었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머리가 좋았던 분이었고, 그런데다 인물이 무척 잘났습니다. 40대 이탈리아 기행에서 누군가 그렸던 초상화를 봤더니 40대인데 인물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데다가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20대 무렵에 괴테가 한 약혼녀를 좋아했는데 그 여자를 이제 너무나 좋아하다가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이게 정원한 남자가 있는 그런 약혼녀였기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가 겪었던 그런 자기의 슬픈 체험을 바탕으로 썼던 글이 그 유명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이 책을 그야말로 4주 만에 일필휘지 그냥 쫙 써버렸어요. 4주 만에 탈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나오자 그 당시에 사랑의 상처를 입었던 수많은 유럽의 젊은이들이 그 소설의 주인공 베르테르처럼 노란 조끼를 입고 권총을 들고 이렇게 자살을 하는 일명 베르테르 신드롬이 이때 비로소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글을 썼던 괴테의 본인은 83세까지 장수하셨다. 반칙이죠.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사는 동안에 이분이 어떤 경력을 지녔냐면, 일단 변호사,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변호사를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문학에 성공을 해가지고 작가, 문학가도 되셨다가 나중에는 이 바이마르 공국이라는 곳에서 재무부 장관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림의 솜씨가 있어가지고 화가도 되셨다가 나중에는 또 과학도 잘하셔가지고 광물학도 공부했다가 나중에 또 의학도 공부하셔가지고 해부학도 공부를 했는데, 당시에 이 괴테가 그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 인체에 있는 어떤 특정한 뼈를 발견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까지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귀족의 호칭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이 괴테의 풀 네임이 뭐냐면 요한 볼프강 폰 괴테입니다. 이 폰이라는 게 이게 귀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토벤은 루트비 판 베토벤입니다. 판은 섬이라는 뜻이에요. 폰은 귀족이라는 뜻이고, 근데 괴테는 폰 괴테다. 귀족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다방면에 다재다능할 수가 있나? 저와는 달리 이게 모든 것을 갖춘 남자였기 때문에 참 학창시절에 그가 무척이나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에 이 정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정경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냐면 캐논입니다. 캐논 들어보셨죠? 캐논. 근데 이 캐논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치수를 재는 자라는 뜻입니다. 기준, 이게 바로 캐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캐논을 어떤 것으로 삼느냐가 진짜 그 사람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캐논이 마치 괴테가 누렸던 그런 성공적인 삶이 저의 인생의 그 당시의 캐논이었습니다. 괴테가 가졌던 그런 명성, 그의 유복한 가문, 그의 문학적인 소양과 업적들, 사랑을 나눴던 수많은 여인들, 그와 함께 교류했던 베토벤과 나폴레옹, 헤르더, 또 쉴러 같은 수많은 위인들,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고 동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주위를 둘러봐도 저는 완전한 노답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 집안을 둘러보면 가난해, 나를 봐도 머리가 별로 안 좋아. 그런데다가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다 보면 거기서 거기야. 홍제동 도토리들만 모였어. 내 꿈과 이상은 그렇게 큰데 현실은 암담합니다. 집에 가면요, 이 가족들 다 누우면 온 집이 꽉 차는 그런 조그마한 조망만한 집에 살았습니다. 임대 아파트. 이런 데 사는 내가 무슨 괴테를 꿈꿉니까? 너는 괴테 말고 그냥 현진건 해라. 현진건. 술 권하는 사회. 현진건에 술 권하는 사회가 네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술과 방탕으로 인생을 망칠 뻔했던 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2001년 3월 달에 생애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여러분, 호렙산의 그 광야의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전적인 새 삶이 시작됐던 것처럼 꼭 저에게도 그와 같은 기적이 나타났었습니다.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 영혼으로 체험하며 느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처음으로 안수를 받던 그날에 성령의 불이 저에게로 떨어져서 머리끝에서부터 엉치까지 하나님의 불이 쫙 훑어 지나가는 그 순간에 입에 이게 영적인 말이 팍 터지면서 방언이 나오고 눈에는 갑자기 영안이 열려서 지난날의 나의 모든 지었던 죄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슬라이드처럼 쫙 펼쳐지면서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 보이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위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그 자죽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명했던 그 죄의 자죽이 예수의 피로 싹 씻어지고, 다음 장면에 또 나오면 또 하나님께 붙들고 회개하면 그 피가 떨어져서 탁 지워지고, 저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는 진짜 존귀하고 진짜 신비한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던 그날 저에게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나의 집은 역시 가난했고 내 주변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는데, 이상하게 은혜를 받은 그날 세상의 모든 게 바뀐 것 같았습니다. 자연 만물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요. 잠이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선과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만나니까 그분 안에 있는 선함과 그분 안에 있는 기쁨이 내 마음에 전달이 되어 충만하고 감사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됐던 것입니다. 방황의 세월이 길었던 만큼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정말 저는 세상의 욕심 따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과 만난 이상 나는 지금서부터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세상의 욕심도 아닌 오직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캐논, 내 인생의 절대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이 약속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어느덧 20년이 흘렀습니다. 3월 달이 되면 제가 은혜 받은 지 20년이에요. 지난 20년을 뒤돌아보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은혜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지하고 약했던 저에게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이 나의 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지난날 우리 가정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가난은 이제 여러분, 제 주변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난날 우리 가정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도박이라고 하는 죄의 사슬은 이제는 우리 가족의 추억거리가 됐습니다. 왜냐?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새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렇게 가난 속에 신음했던 소녀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부유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40대 초반인데 성전 건축을 3번째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었어요. 그냥 후줄근한 건물만 지은 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건물을 지었다고요. 40대 초반에. 그렇게 가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니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부요를 나누어주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우리의 삶에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 발이 사슴과 같이 된다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지축동 그 뒷산 정자에서 정 목사님이랑 같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산에서 무슨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냥 바스락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놀래가지고 산에 뭐 멧돼지가 나타났나 하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봤는데 다행히 멧돼지는 아니었고, 이렇게 놀라서 쳐다봤더니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근데 진짜 매끈하게 생긴 아주 예쁜 노루였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이놈이 우리를 보고 순식간에 산 위로 뛰어가는데, 여러분, 그 높다란 산에 경사를 아무런 제약 없이 단번에 뛰어 올라가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성경에서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의 의미를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발에 더 먼 곳, 더 높은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슴의 발과 같은 힘을 더해 주셔서 예전에 우리로서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예전에 우리로서는 도무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높은 곳에, 나의 높은 곳에 우리로 하여금 다니게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멀리 더욱더 지경을 넓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법원의 일을 봐드렸던 분의 그 지방법원에서 최근 판결문 하나가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분이 재난을 당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그 일을 추진할 때는 사고를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위로차로 그 소속되어 있는 그 이제 사업처에서 한 돈 500만 원 정도라도 그냥 위로차로 받으시라고 그렇게 용돈벌이 차원에서 제가 소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오래 걸렸어요. 만 2년 만에 지방에서 이제 판결문이 도착을 했는데, 물론 승소를 했습니다. 500만 원을 기대를 하고서 시작했던 그런 재판이었는데, 여러분, 승소가 났는데 얼마가 난 줄 아십니까? 9,600만 원 원고 승소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직 원심이고 아직 항소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확정은 아니지만, 확정된다면 이제 성공 보수 15%를 떼고 최소한 8천만 원은 이제 그분께 이제 돌아가는, 그렇게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 그 일을 이제 법원 일을 봐줬던 저로서는 진짜 너무나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예수님 안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가정입니다. 근데 또 남편분이 재난을 당하셔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간병을 하셨는데, 그 남편을 간병을 하는 가운데서도 남편 돌보랴, 교회 가랴. 여러분, 근데 이분이 그냥 병원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지 않고 매 주일이 되면 본인 집 근처에 있는 본교회를 섬긴다고 간병인 고용하고, 그래서 돈 지불하고 본인은 본교회를 가서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왜 본교회를 갔냐면, 그분이 계셨던 본교회가 사람이 5사람도 안 모이는 굉장히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연약한 교회 나 하나 빠지면 또 어떡하냐, 내가 그 교회 가서라도 힘을 보태드리겠다. 근 2년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겠다고 참 열심을 내는 것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 가정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참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생각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을 더하시는 사건을 이번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저절로 터져나오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이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고 우리의 힘이 들어도, 그런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쓰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큰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투자를 하시는 능력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도전해 본 자만이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주님의 능력 속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배인 모든 죄악의 먹구름을 깨끗이 청산하는 회개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늘에서 태양이 찬란하게 비친다 해도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찬란한 태양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태양이 사라진 게 아니고 먹구름이 태양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그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놈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막는 놈, 원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의 먹구름, 이런 삶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이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의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참 특별한 결단 하나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10장 3절, 제가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 그러니까 이방인 아내입니다.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결의가 있었다고요? 자기가 결혼해서 아내 삼았던 모든 이방 여인, 그리고 그 이방 여인과 사이에서 나왔던 우리의 모든 아들과 딸들, 그들을 모두 그들의 가문에서 내쫓아버리기로 이스라엘이 결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주도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선지자의 주도로 그들을 다 집안에서 쫓아내버리기로 결단을 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여자는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자기의 핏줄을 이은 그 아들과 그 딸내미를 이방 여인의 소생이라고 자기 집안에서 어떻게 내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적용해 볼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여자에게서 낳았던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예수님 안 믿는 여자에게 낳았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내쫓아낸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결의를 했다고 했을 때 이것을 따를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 이 결의를 전 민족이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오늘날 유대인다움이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유대인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이 아닌데 이 결의에서부터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일을 벌였느냐? 근본을 돌아봤더니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인들과 통혼하여 너희의 아들을 위해 이방 여인을 들이지 말고 너희의 딸들을 이방 남자에게 주지 말며 오직 너희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만 서로 결혼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 주셨는데 이 계명을 어기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한 결과 이방인들과 결혼했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우상이 결혼과 동시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됐고 결국은 그들이 들어왔던 그런 우상들이 번지고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잡신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잡아먹게 되어 그런 우상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이스라엘 전체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역사를 되돌아봤던 거예요. 이방인과의 결혼에서부터 우리 민족의 멸망이 시작되었구나.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가문에 있는 모든 이방 여인과 그들의 소생부터 쫓아내서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야겠다는 결단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눈물 나는 결단입니까? 이 피눈물 나는 결단에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세상과 단절할 때 이런 하나님 앞에 내 살을 잘라내는 것 같은 결단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가문에서 이방 여인과 내 소생을 내쫓을 때 가슴 아팠던 그런 충격과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그때 나의 삶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내 살을 도려내는 결단이 있어야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능력교회는 참 이 부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능력교회 가정들은 많지 않아도 참 앞날이 밝아요. 우리 대부분의 가정들, 우리 특히 유초동부들 아주 신앙 안에서 탄탄히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인터넷에 만나서 우리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또 율동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퀴즈로 서로 문제를 풀면서 맞춥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성이 충만하고 영어를 배움으로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성이 쌓여가는 진짜 능력 있는 축복의 아이들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참 우리 능력교회 유초등부 아이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걷고 있다. 계속 공부를 해서 우리 유초등부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의 먹구름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비추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대표적인 능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다 함께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상한 육체와 영혼의 질병이 깨끗이 물러가고 해결함을 받는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자주 듣는 목사님 설교 가운데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보영 목사님 간증 좀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워낙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분이라 아마도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목사님이 참 일단 4대째 목사님 가정입니다. 4대째 신앙이 내려왔던 이 목사를 4대째 했던 가정인데, 근데 이제 이분의 어릴 때부터 상처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목회를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 아버지 목회를 하시는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못살게 굴고 그렇게 구박을 했던 거예요. 그냥 보통 구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잡아먹을 듯이 맨날 구박하고 그렇게 괴롭히니까 이 어린 아들의 마음에 난 절대 커서 목사 절대 되지 않겠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항상 그래도 보영아 네가 목사가 돼야지, 우리가 목사 가문인데 하면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러 더 어깃장을 넣고 말씀을 안 들었대요. 대신에 이분이 공부를 참 잘하셨던 모양입니다. 이제 의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돼서 병원도 개업하고 하니 얼마나 잘 나갔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돈 많은 재벌가의 사위로 가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부인 가정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업은 의사야, 부인은 돈 많아. 여러분 세상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흥청 망청 그냥 하나님 멀리 떠나 그냥 마음의 원대로 살았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분이 의사인데 정작 의사인 자기가 자기의 병을 못 고쳤습니다. 여러분 의사들 병 잘 고칠 것 같죠? 제가 진짜 병원 많이 다녀봤는데 여러분 의사 별로 믿을 존재 아니에요. 제가 진짜 병원 많이 다녀봤거든요. 저 법원 이상으로 병원을 많이 가는데 의사들 별로 그렇게 믿을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의사인데 정작 자기의 병을 못 고쳐. 이분에게는 어떤 질환이 있었냐면 심장 발작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었대요. 한 번 그냥 심장이 마음먹고 뛰면요 심박동이 200 이상으로 치달아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소원이 누워서 주무시는 거예요. 누워서 못 주무세요. 심장 발작이 그냥 발작이 나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서 항상 주무셔도 그냥 의자에 기대서 이렇게 기대서 주무셔. 누워서 자는 게 한 일평생 소원일 정도로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의사인데. 그런데다가 이렇게 심장 발작이 있어서 그런가 이분에게는 또 하나의 큰 이제 마음의 질병이 있었는데 공황장애를 겪었대요. 그럼 공황장애를 겪는 분은 항상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앞으로 한 달 안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렇게 있답니다. 이분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남았구나, 이제 오늘은 죽겠구나, 발작이 찾아오면 이제 못 살고 오늘은 가는구나, 항상 그런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다락방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 기도원은 이제 그 박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이제 만드셨던 초대 원장으로 하셨던 이제 아버님의 기도원에 그냥 무심결에 방문을 했는데 우연히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딱 그렇게 그 기도원에 들어섰던 그 순간에 갑자기 어떤 나이가 많이 잡수신 어떤 아주머니가 이분을 보고 갑자기 환하게 웃더래요. 막 환하게, 생전 정말 이렇게 환한 웃음은 처음 봤다는 듯이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딱 다짜고짜 하는 말이 원장님 아드님이시죠? 그러더래요. 원장님 아드님이시죠? 제가 원장님 아드님을 위해 8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원장의 아들은 나의 택한 종으로서 나를 위해 쓸 그릇인데 네가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8년 동안 기도를 했다가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기를 네가 8년 동안 오래도록 기도했던 그 원장의 아들이 지금 기도원으로 오고 있다.
라고 해서 응답을 받고 나왔는데 아무도 없길래 아이고 내가 응답 잘못 받았는구나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순간 당신이 들어와서 나는 당신이 원장님의 아들인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신앙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무슨 이런 미친 여자가 다 있나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대요. 그러면서 근데 이 여자분이 더더군다나 이렇게 장애인이셨답니다. 다리에 의족을 끼고 있었던 장애인이셨기 때문에 아주 그냥 무시를 해버렸대요. 무슨 이딴 여자가 다 있나. 그리고 고개를 휙 돌리고 위로 올라서는데 그 순간 이 여자분이 머리 뒷꼭지에 대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오늘 하나님이 12시에 기도실에 올라오시면 당신과 만나주신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래서 그냥 듣거나 말거나 그리고 그냥 올라갔는데 그 마침 원장실에 가보니 자기 작은 아버님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작은 아버님께 근데 당시 이분은 의사니까 돈이 있으니까 작은 아버님 제가 물질도 있고 하니 한 가지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소원을 제가 꼭 약속해서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소원을 이루어드릴까요? 자기 생각에는 집 한 채 사달라고 하면 사주려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돈 많은 조카가 찾아와가지고 작은 아버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돈 좀 주라고 하기 쉽겠죠. 근데 이분이 어떤 소원을 얘기했냐면 그냥 오늘 밤 하루 기도원에서 잠 좀 자고 가시게 라고 말을 했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천상 이 약속을 지켜야 되게 생긴 거예요. 그냥 원래는 그냥 바로 나가려고 인사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자기 입에 남자가 그래도 말을 꺼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자고 가라 그랬으니까 그냥 하는 수 없이 그냥 자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가지고 밤 12시가 됐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그 다리 한짝 의족 끼고 있었던 그 옆편내가 있던 오늘 밤 12시에 기도실에 올라가면 하나님 만날 거예요 라고 했던 그 말이 귓전에 탁 생각이 나더랍니다. 하는 수 없이 그냥 긴가민가하고 그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기도실에 탁 들어가서 이분의 기도가 여러분 뭐 신앙 떨어진 분인데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막 투정하면서 따지듯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만약 살아계시면 내 심장 좀 고쳐줘요. 살아계시면 내 심장 좀 고쳐달라고요 하면서 그냥 막 투정조로 막 항의조로 그냥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러면서 그냥 에이 뭐 무슨 뭐 응답이 있겠나 그러면서 자리를 딱 일어서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그에게 탁 임하더니 갑자기 막 입에서 알 수 없는 방언이죠. 알 수 없는 말이 막 터져 나오고 눈에는 분명히 눈을 감고 있는데 막 희한한 것들이 보이면서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막 억지로 자기 막 입을 틀어막았대요. 막 억지로 입을 틀어막고 바깥으로 나왔다가 의지적으로 거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희한한 역사가 있는 게 그 기도원에서는 심장이 발작을 안 하는데 밖에만 나갔다 그러면 심장이 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데도 환자를 돌볼 수가 없어. 심장 발작 때문에. 나를 돌봐라고 이렇게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또 심장 발작 나서 기도원 가면 심장이 발작 안 해. 밖에 다시 나오면 심장이 또 발작해. 이게 거의 근 몇 달간 이런 하나님 앞에 이게 영적인 사투를 벌인 거예요. 이건 우연한 일일 거야. 절대 이건 우연한 일일 거야. 이건 말이 안 돼.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 우연한 일일 거야.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거부를 했다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대요.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이제 막바지에 몰렸을 때 이제는 이제 살 소망을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그래 그러면 기도실 갔다가 그렇게 죽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마지막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답니다. 뭐라고 주셨느냐?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아들아, 나는 너의 창조주니라. 내가 너의 의사이니라. 너는 절대 죽지 않아.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겼으니 너는 감당할 사명이 너무나 크도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며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순간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평화가 온 영혼을 감싸면서 그 영혼을 기쁨과 성령 충만함과 막 상쾌함이 가득 차더니 그 순간서부터 어떤 의사도, 여러분 의사인데 뭐 명의를 몰랐겠습니까? 어떤 의사도 치료하지 못했던 자기의 심장 발작 질환과 공황 장애를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에 완전히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난 다음 진짜
돌이켜서 제가 보기에 요새 정말 보기 드문 하나님 앞에 순수한 순전한 목회자의 대명사로 참 여러 목사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귀중한 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의 치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전적인 자원으로 삼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개척 2007년 7월 달에 교회 개척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안 돼. You are nothing.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니들은 돈도 있는 사람 없고 뭐 제대로 잘 나가는 사람도 없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다 늙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덕운동에서 무슨 그런 촌구석 같은 곳에서 무슨 교회가 된다고 니들은 필패야. 얼마나 저에게 이런 참 악담 섞인 말을 한 사람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정말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무척이나 비웃고 무척이나 평가절하했던 그런 소리를 들으며 참 외로움의 시간을 우리 능력교회에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시작한 공동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만을 믿고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은 우리의 능력의 근원으로 삼아 출발했던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치 않냐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응답해 주시고 결국은 13년 만에 이토록 아름답고 좋은 곳에 하나님의 능력교회, 지축 능력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주님의 교회 성전 건축을 마무리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드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경험이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상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이 말세 때 승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세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무도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없었고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조차 그를 무시했던 막둥이 다윗이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그의 유일한 힘과 근원으로 삼아 하나님만을 믿고 전장터에 나가 골리앗과 맞서 싸웠을 때 하나님이 대신 그를 위해 싸워주시고 결국에는 그를 이스라엘의 머리 위에 무리가 되는 가장 높은 존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삼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예전에 약하고 병들고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뚝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